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조금 준비 안 한 것이 있으니까 빨리
새가족부의 강대상에다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확신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너무 빨랐나요? 왜? 아직 소식이 없으시네. 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활 주일이니까 우리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이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마호메시나 아니면 공자나 맹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착하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온 몸이 벌레가 먹은 그 몸이 살아나서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일반적으로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생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생명을 다시 회복한 것은 되지만 부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회복은 되었지만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용어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명 회복이나 불교가 말하는 윤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된 전인적인 부활, 육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상황,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문명적으로는 헬라 문명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명은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헬라 문명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고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 아래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바로 영혼 불멸 사상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 바로 이 헬라 문명 가운데 영혼 불멸설만 믿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회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 영생할 줄로 믿는 것, 이게 여러분 부활 신앙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신비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소망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 확실히 믿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하는, 또한 영혼 불멸설만 믿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셔서 영혼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신비한 존재가 되어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였어요.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이고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남겼는데 이들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는 이 베드로의 설교고 후반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부활이 허구가 아니고 부활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세워지게 되느냐? 베드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2장 32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 예수가 누굽니까?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이 말이 뭐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베드로 이외의 많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증거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10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입을 열었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원 불멸설만 믿느냐? 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혼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방인인 사도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도시에 가서 바울이 전한 말이에요. 전반부는 베드로가, 후반부는 바울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한 거죠. 17장 3절에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덴에서 철학자들과의 변론, 지식자들과의 변론을 일삼던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포로의 신분 가운데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도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왕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가 담대히 누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죽으면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온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들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은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부활의 허구가 아니고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상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한 이후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눈으로 확신한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 많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또한 대화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먹었다는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허구다,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영혼 불멸설만 믿지 말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증인들의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인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다양하다. 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예수님의 아우도 있었어요. 야고보 같이 예수님의 아우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5절에서 8절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증인들의 인격이 신뢰할 만하다. 인격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꺼려합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단절해도 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신뢰할 만한 상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말을 할 때 상일교회 권사님이, 상일교회 장로님이, 상일교회 집사님이 말하는데 그렇더래. 그러면 듣는 자가, 야, 상일교회 성도들은 거짓말쟁이야, 믿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든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든 과연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소식이라 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는 180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중에 누군가가 말을 하면 100%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0% 믿어요. 그런데 누가 말하면은 저 사람 또 뻥치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진실만한, 그의 인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바울의 인격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3장 10절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주장만 했느냐?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여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인격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신뢰할 만한 인격자들이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확신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500여 증인들을 동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이 되어지려면, 그 사람의 말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유대법에는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 동일한 증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태반이 살아있고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증인을 무더기로 지금 데려올 수 있겠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양한 증인들이 있고 이 증인들이 눈으로 보고 전해주고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인 말씀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소망 중에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한 세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12사도 중에 들지도 못했고 당신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때는 그의 말에 불신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소문을 알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인정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보이셨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가 너무너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번이나 자기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노한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걸로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대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제게 임하여 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을 들은 악한 군중들이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12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로마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동일한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바울을 택하셨다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 말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최대의 학문, 최대의 지성,
누군가 말을 해도 지지 않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은 원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핍박자에서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일하고 있으며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는 위대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변화하기가 가장 힘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고집은 소가죽 힘줄보다 더, 고래가죽보다 더 질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 척 했는 뿐이에요. 안 바뀌어.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핍박을 가해도 당장은 변하는 것 같지만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들이 전해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2000년 전에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지라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부활절 이 아침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과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과연 나도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나도 믿으면 부활할 거냐? 라고 하는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확신 주시고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쁨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에서의 승리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것에서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패배감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 부활 확실하게 믿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전설, 신화, 애매모호한 사상, 인간의 철학, 불투명한 안개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겁니다. 죽기는 죽지만 다시 사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인 거예요. 인류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아침에 편히 쉬어야 하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거짓과의 싸움에서 진리의 승리이며, 미움과의 싸움에서 사랑의 승리이고, 사망과의 싸움에서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소망 중에 기쁨 중에 감사함으로 살고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아네. 오늘 2, 3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증거하지만,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또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내 옆사람이 부활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도 하나님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쁨이 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만남으로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긴가민가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도 소망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 바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을 믿고 소망 중에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 날마다 승리하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